유다 땅에 머물러 있는 백성은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남긴 자라. 왕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달리아가 관할하게 하였더라. 모든 군대 지휘관과 그를 따르는 자가 바벨론 왕이 그달리아를 지도자로 삼았다 함을 듣고, 이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느도바 사람 단후메스의 아들 스라야와 마가 사람의 아들 야사니아와 그를 따르는 사람이 모두 미스바로 가서 그달리아에게 나아가매, 그달리아가 그들과 그를 따르는 군사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인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며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평안하리라. 7월에 왕족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이 부하 10명을 거느리고 와서 그달리아를 쳐서 죽이고, 또 그와 함께 미스바에 있는 유다 사람과 갈대아 사람을 죽인지라. 노소를 막론하고 백성과 군대 장관들이 다 일어나서 애굽으로 갔으니 이는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윌무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문 말씀 열왕기하 25장 22절부터 30절의 말씀입니다. 드디어 길고 길었던 열왕기하의 모든 이야기가 오늘로서 종결이 되죠. 우리가 어떤 책이나 영화를 볼 때 가장 마지막 장면을 일컬어서 대미를 장식한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 말은 극의 완성도를 좌우하는 것이 바로 가장 마지막 부분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열왕기서의 치열한 왕들의 이야기는 어떻게 끝나고 있는가를 주목해야 되는데요. 이 열왕기서의 대미를 장식하는 것이 바로 여호야긴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왜 성경은 이 긴 스토리의 가장 마지막에 여호야긴을 등장시킬까요? 그리고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시 열왕기하 24장에 이 그에 대한 기록으로 돌아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24장 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 여호야긴은 18세의 나이에 아버지 여호야김에 이어서 왕이 됩니다. 그러나 그의 통치 기간은 3개월 만에 끝이 납니다. 그리고 바벨론으로 끌려가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죠. 그리고 이후로 잊혀진 존재가 되었던 그가 갑자기 열왕기하의 가장 마지막에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가 감옥에 갇혀있던 시간이 무려 37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바벨론 왕에 의해 다시 감옥에서 노임을 받게 되죠. 자, 그러니까 계산해 보면 18살에 감옥에 갔던 그가 55세가 되어서 감옥에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그의 3개월의 짧은 통치 기간만큼이나 그에 대해 많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단지 이 여호야긴에 대해서 성경이 명확하게 밝히는 것은 그가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에 대해 이것밖에 기록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그에 대해 기록할 만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이 없었다는 의미도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시 여호야긴이 바벨론에 끌려갈 때 바벨론 왕이 그만 끌고 간 것이 아니라 그 땅에 쓸모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끌고 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직 딱 한 부류만 유다 땅에 남겨두었다고 했죠. 혹시 그들이 누구인 줄 아십니까? 성경에 보니 모든 사람이 끌려갔지만 딱 한 부류 끌려가지 않은 사람들은 바로 비천한 자였다고 합니다. 쇠약하고 가난한 자들. 그래서 비천한 자들은
그 비천함 때문에 노예로 끌려감을 면하고 그 땅에 남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야긴은 왕이기 때문에 끌려갔습니다. 자신의 신분도 자신의 정체성도 그는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의 진정한 통치자 되시는 왕이신 하나님을 몰아내고 그가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과 자신의 인생에 주인 노릇하며 살아오던 사람입니다. 그런 여호야긴을 하나님께서 스스로 겸손해질 수 없는 것을 아셨기에 왕의 신분에서 죄수의 신분으로 내려가게 하시고 그 환경을 통해서라도 그가 그간 앉아 있었던 왕궁의 왕자뿐만이 아니라 그의 영혼의 왕좌에서도 그를 하야시키신 것입니다. 결국 여호야긴이 감옥에 갇힌 그 37년이라는 시간은 자신의 비천함을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 그는 그의 교만이 깨어져 나가고 저절로 겸손을 배우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가 그 감옥의 37년의 시간을 통해 비로소 회개하여 하나님을 그의 왕과 주인으로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 그가 감옥에서 놓일 뿐만이 아니라 28절부터 30절의 말씀에 바벨론의 왕이 그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었고 그의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해주며 그의 평생에 항상 왕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고 그가 죽을 때까지 그 양식이 끊어지지 않게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이 여호야긴에게 이런 회복이 일어났을까요? 표면상으로는 바벨론 왕이 그를 감옥에 갇히게도 하고 감옥에서 나오게 한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은 바벨론 왕도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바벨론 왕을 통해서 이 여호야긴을 감옥에 가두신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그를 감옥에서 놓이게 하시고 죄수의 의복을 벗고 회복해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겸손이란 자신의 비천함을 깨닫고 주님을 만난 후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렇게 자신이 얼마나 비천한 자인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잃었던 양식과 지위와 재물도 돌려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열왕기하가 그 대미를 여호야긴의 회복의 스토리로 장식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어떤 죄와 아까운데 살며 비천하고 비참한 인생에 빠졌다 할지라도 여호와께로 돌이키면, 바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를 살려주시고 고쳐주시며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호야긴을 통해 먼저는 이스라엘 공동체에 소망을 주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비록 그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지금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들이 이 여호야긴처럼 그 땅에서 자신의 비천함을 깨닫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구할 때 그들도 때가 되어 반드시 노임을 얻게 되고 유다 땅으로 돌아오는 회복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 말씀을 읽는 모든 사람을 향한 소망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망했습니까?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환경에 갇힌 자 되었습니까? 다시는 소망이 없을 것 같은 절망에 놓여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녀인 우리에게 그곳은 우리의 영원한 감옥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바로 그곳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도 여호야긴처럼 나의 망하고 갇히고 절망한 그곳에서 나의 비천함을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을 때 주님은 반드시 영육간에 나를 살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회복해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야긴을 통해 바로 그것을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나를 부르시는 여호와께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기꺼이 맞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며
우리를 회복해 하실 것입니다. 자, 질문해 봅니다. 나의 비천함을 깨달으라고 내게 허락하신 고난이 무엇이죠? 고난 가운데 아직도 왕년애를 외치며 과거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만이 나의 인생의 열쇠이고 해답이며 길임을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내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우리 찬양한 곡 같이 듣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